할렐루야. 2025년 9월 22일 월요일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이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더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건강관리를 더 잘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빠짐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함이 많은 마음속에 또 함께 하여 주시는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부터 4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м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할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이 유다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특히나 우리와 같이 나라를 잃었던 그 경험과 그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민족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애썼던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애통할까 하는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들어갔다는 것에 머물러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 마음의 심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알게 하도록 또는 그들이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련한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외면하는 이들이 있고 모두가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는 미련한 이들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뭐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미련함 속에 이 세상에 가야 할 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세상의 미련한 이들 속에서 작은 등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정말 어둠 같은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지를 알고 있는 이들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처럼 또는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던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직접적이고 강한 박해는 하지 못하지만 수없이 많은 여론들을 언론이 조장하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작은 등대들을 켜서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대의 불을 끄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미련한 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유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 풍요롭던 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 시대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고 우리의 작은 등대를 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작은 등대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작은 등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향하여 나아갈지, 그들의 꿈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려주는 작은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작은 등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이 시대를 밝히 비추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삶을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로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풍요로운 하루,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흔들리는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의 작은 등대를 켜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과 그 가정이 풍요롭게 하시되 나눔이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시되 건강과 그 가정의 앞날을 기억하사 복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 용성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용사들과 풍성한 열매를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